하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빛나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효사 의여해 주시네. 지은 길 강함하고 괴로움 많으나 승리소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성령의 성결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 세상은 애초부터 아예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세상뿐이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껴가면서 당해가면서 또 감격하면서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만사에 내 것 챙기고 내 것 계산할 때 주님의 영광, 주님에 대한 감사도 같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던 것을,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을 날마다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알므로써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비례해서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 천사한테 주께서 당부하기를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주로 살피고 감시하는 철저하게 모든 걸 지켜보는 그런 강조점을 두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반면에 지난번에 했던 그 버가마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버가마 교회에서는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돼서 이거는 뭐냐면은 보관한다 또는 모으신다 한 곳에 집중해서 너는 이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기능에 주께서 초점을 모으시고 버가마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를 주고 만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언약궤 상자 안에서 들어가서 계속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서 이게 나중에 언약궤가 완성될 때
그 만나가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나를 미리 주었거든요. 따라서 만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이 버가마 교회 너희들도 함께 있고, 여기 또 흰 돌이라 하는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 질의 재료가 돼요.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그 돌은 그 성전의 기초돌이죠. 기초돌에 주님이 되시고, 그 기초들과 이렇게 본드로 붙을 수 있는, 연합이 되는 그러한 자격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의 하나의 벽돌로 가담되는 기회를 너희가 주겠다. 그렇게, 요거는 이제 주께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보호해 주겠다는데 치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등장할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7 기능을 7교회로 분산해서 나누어줘요.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나누어 줬던 그 하나님의 기능의 결과물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져 올리면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하나의 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책망이 있든 칭찬이 있든 상관없이, 책망이라는 것은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의 방식이고, 칭찬하는 것도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칭찬으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책망을 받다고 해서 웃자 할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책망을 받는다고 전혀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항상 나는 나의 기능 안에서 너희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 이게 7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칭찬 하나, 책망 하나, 그거 다 주께서 하신 일 같으면 굳이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이 언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아예 말씀도 하지 마시고 주께서 알아서 다 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 속에 네가 들어라, 이러면 될 터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 들어가서 음식 주문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음식 주문했습니다, 음식 여기 테이블에 마련했습니다 할 때, 제가 음식 주문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다 알았어, 예, 알았어, 단골이니까 뭐 할지 다 알고, 예, 테이블 또 늘 앉던 자리에 테이블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조금 줄었어요. 이거 누가 먹었냐 하면은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오기도 전에 미리 음식이 줄여져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시공간 가지고 성경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꼭 출발을 내한테 해요. 내가 뭘 안 하면 되고, 뭐를 지키면 되고, 할 건 뭘 해야 되고, 안 하면 뭘 하면 됩니까?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내가 음식 주문해서 음식 먹어야 하기 이전에 이미 음식이 조금 줄었다 이 말이죠.
음식이 좀 죽었으면, 그러면 이건 나 주문하기 전에 음식인데 나 기분 나빠서 안 먹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에서 탈락이에요. 그런데 주문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음식이 조금 먹었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인간이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일체 하나님께 내한테 이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화강암 덩어리, 그냥 캐낸 책상에 캐낸 화강암 덩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새의 조각을 만들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맡기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버가모 교회 두아리라 교회에 나오는 그 설계대로 우리를 깎아낼 거예요. 깎아낸다 이 말이죠. 이발소에가 쓸데없이 이거 해달라 저래 해달라 좀 그 이발사한테 하면 짜증나. 이발사 확 깎아버릴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에 대한 아주 다른 알아서 합니다는 말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 잘 맞지요.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이발 어떻게 해줄까요? 내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이발사가 그 교회 사자 대신 주님, 천사가 주님 보고 향해, 이 교회 주님 어떻게 해줄까요? 이발 해줄까요? 이발 저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 주님하고 사자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끼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38절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함이라. 그 앞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아버지 바로 옆에 있겠다. 하늘나라에 아버지 계시고 아들 있으면 두 분이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일을 이룹니까? 이 인간들 특살되는 이곳에. 지금 월급 때문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 대한민국 뜻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 뜻을 왜 이룹니까? 그리고 내 뜻을 왜 안 이루어주는데요?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전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딱 있어. 일체 너의 뜻은 내가 이루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왜 굳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까? 왜? 그걸 왜 굳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 바깥에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말씀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 이루어진 말씀 세계로 내가 강제로 너를 끌어잡아 당길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성립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로 잡지를 못해요. 바로 안 잡히면요, 사람마다 철학자,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목사, 지가 와글와글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러면 이것 따라가야 되나 저것 따라가야 되나 고민된다고요. 누구 하나 잡아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아는 예수님이 딱 잡아줘 버리면 그때는 시야가 환하게 다 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뭣도 모르고 까불어댔구나. 뭐 인생이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어디서 구라 떨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각자 살아가는 게 보면요, 자기 초상화를 자기가 그려요. 근데 자기 초상화를 그리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참조해서 그려요. 그래, 나는 이렇게 착해야 돼.
아, 책망하는구나. 나는 책망받는 짓을 안 해야지. 그래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자기 초상화를 자기가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상화가 아니고 주님의 증명사진이에요. 우리 얼굴에다가 뭘 덮쳐 세우냐? 아버지와 아들까지 다 이루었던 그 사진빨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뭔가요? 내 초상화는 결국 내 초상화는 내가 그리면 마지막 서명 날이네 내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님이 이름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알아서 다 했다는 그 초상화로 우리가 주님의 초상화의 일부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뜻에서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9절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19절 끝. 여기에 사랑, 하나 죽게 따는 사업이니까 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오케이 만점. 19절 그러면 됐잖아요. 뒤에 말 들 필요 없잖아요. 사랑 대제, 믿음 대제, 섬김 대제, 인내 대제, 사업 대제.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더 잘해진다. 더 이상 퍼펙트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 같으면, 이 도하대야 믿음 같으면 뒤에 책망할 게 있기 없기죠. 이 정도 완벽한데, 이 정도 완전한데 무슨 책망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책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참 이게 그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전하다 하면 뭐 더 이상 하나님 뭐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칭찬받았으면 수학 100점 받고 빨리 집에 와서 되면 그 다음에 엄마 나 수학 100점 받았어. 수학 100점 받아서 어디 가? 수학 100점 받아서 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어 50점이야. 이게 인간이 자기 초상을 그리면 항상 자기 세계가 좁아요. 점점 좁아져요. 왜 그러냐?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 의만 챙기다 보니까 자기 보기에요. 나 미쳐서 와 이래 완벽한지 몰라. 자기한테 도치가 돼가지고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나를 책망한다면 그것이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했죠. 여기서 도아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랑의 반대, 믿음의 반대, 섬김의 반대, 인내의 반대를 몰랐어요. 나는 사랑하면 되고 믿음하면 되고 섬김하면 인내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뭘 하냐?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반대, 인내의 반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너희를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거 나 아닌데요 하죠. 인간은 반드시 책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언약 안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칭찬 있으면 책망 있으면 칭찬. 이게 언약 안에 인간의 특징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아주 지옥 간 사람 빼두고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뽑힌 사람은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책망도 함께 받아서 천국 간다, 지옥 몰라. 안 돼요. 천국 가요. 예, 지옥 아세요. 지옥이 알아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데 지옥은 왜 알아야 돼? 내 가지도 않은 나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 갈 인간인 지옥 갈 존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에 거기에 예수님의 만 행할 수 있는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걸 빠뜨려 버리면 결국 천국 간다는 게 뭐냐? 지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돼 버려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지난 오전 설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생 라합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다. 끝. 이러면 안 되죠. 기생 라합이 믿음 좋았다의 증거물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고향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거짓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기 고향 사람한테는 뭐냐? 배신자가 되죠. 이거는 책망받을 짓이죠. 책망받을 짓이라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두아데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두아데아 교회에 나는 칭찬받는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느냐? 책망받는 자리에 후딱 그 자리에 서서 주여 저한테 책망해 주세요 라는 그 자신감, 그 당당함,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책망에 대해서 싫어한다든지 회피해버리면 그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용서했지만 용서는 이미 투입됐어요. 죄 짓고 난 뒤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투입되었기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투입된 용서와 만나면서 우리는 이 어떤 죄도 용서받았구나 하는 감사가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는, 성경에 책망받는 그 현장을 경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장 뭐 걸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찾아보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18장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두 패로 나눠졌어요. 뭐냐 하면은 이세벨파가 있고 여호와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세벨파가 있는데 이세벨파가 몇 명이냐? 850명이. 그게 19절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메살에 모았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엘리야의 말 들으면 자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기밖에. 사실은 엘리야가 남은 7,000명이 있었는데 남은 7,000명 생각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1대 850 1대 850대 영적 전쟁을 이제 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대 850 현저하게 숫자가 비교 안 되는 시합을 한 이유가 모든 걸 바로 잡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한꺼번에 확 더 보인다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원칙대로 엘리야가 한 명이잖아요. 이게 두 명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아니라 숫자 쪽수 싸움이 아니고 현재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단순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 성량으로 이세벨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850대 1이 아니고 사실은 엘리야와 이세벨 두 사람의 전쟁이며 이 전쟁이 두아데아 교회까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그게 열왕기상 21장 그 15절과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분이 하는 일은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에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합당한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 포도원만 넘겨준다면 그보다 훨씬 좋고 넓은 밭을 내가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다. 이 거래는 나봇 네한테 전혀 손해가 아니다. 전혀 손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거래 잘하면, 거래 붙들면 대대장손 이거 떼돈 벌고 재벌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나봇과 이 아합 왕의 거래가 왜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봇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적으로 참 좋은 조건인데, 쉽게 말해, 제가 각색해서 쉽게 말씀드려요. 임금님, 문제는 이 땅이, 이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내 땅 같으면 당신 좋은 조건에 팔아서 우리 자사손손 잘 먹고 잘 사겠는데, 이 내 땅이 아니고 이 여호와 땅이네요. 이래 나니까 그 소리 듣고 이 임금이 풀어져 가지고 참 아직도 여호와 믿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아직도 그 인간이 있구나. 아, 미치겠다 정말. 예. 우리 인간 대 레벨로 이야기되는데 여호와 그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잠실 투표장에 그거 가가지고 펜싱 선수들이 지 펜싱 갖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장은 아가씨 하나 때문에 자기 펜싱을 못 갖고 왔다는 게, 이 미친, 말이 안 통해. 그럴 때 이세벨이 등장합니까? 이세벨이 가짜나 가지고, 이 남편이 왕이잖아요. 왕 저거 저 왕이야 저거. 아내가 남편 앉아도 꿇어앉히진 않지만 앉아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왕이야. 이 나라의 최고 말빨이야. 당신 지금 누구한테 지금 밀린 거야? 나보고 그 포도원 농장 주인한테 밀렸잖아. 아, 피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서 소위 여호와 믿는 그 나봇을 작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에서 죽여버리고 포도원 가뿐하게 데려왔어요. 그게 바로 두아레아 교회가 처한 행패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믿음 좋고 다 신앙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반대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인내 있는 거, 이거 혹시 내가 밥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칭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은 이 세상은 모두 이세벨파인데, 이세벨의 입장을 생각해서 만약에 사랑을 안다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주여 어찌 내가 주의 사랑을 압니까? 이랬는데 이세벨도 모르고 난 천국 가는데 뭐 주께서 믿음 좋으니까 믿음 좋은 줄 알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세상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믿음 주시고 인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너는 사랑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을 발을 못 빼요. 그 정도로 우리 욕심이 많아요. 신앙도 좋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우리는 애매하게 맞아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헛새 떨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가 노력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서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일인지, 지금도 일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기어이 건져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노마와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밤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아무것도 아닌 돌을 가지고 말씀대로 조각해 주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